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주 되신 예수, 언제 어느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축복이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온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받기만 하고 안 하는 분 그 무슨 마음인가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또 특별히 예배라 또 기도나 또 성경을 통독하고 이러한 과정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늘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참 회심한 자의 특징 이제는 6번째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시작이 기억나시죠? 회심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전에는 습관적이었고 감각이 없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보이게 되고 전에는 당연하고 잘한 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그릇되게 보이고 돌이키게 되고 이런 시선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회심의 첫 시작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선과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슬퍼하게 되고 그냥 슬퍼하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통회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통회까지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그러한 작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통회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돌이키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기의 의와 행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자랑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특징인 참 회심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라는 특징입니다. 오늘은 마침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로서 종교개혁주일을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이제는 500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주일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다가오지는 않는 듯 합니다. 물론 그건 강단에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이 종교개혁주일이 우리들에게 왜 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바로 1000년 가까이 잘못된 길로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고 인간의 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천주교 잘못된 중세의 교리에 맞서서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기도 하고 취지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 상황 속에서도 가졌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미사를 드렸고 성찬을 나누었고 신부님이나 주교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 왔는데 우리에게 왜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이런 생뚱맞는 그런 구호를 외칠까? 필요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가까이 하고 내 육신의 생각과 내가 보기에 보암직한 것들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찌르고 반성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우리 반석교회 부임해서 우리가 첫 일성이 바로 성경, 오직 성경으로 시작했잖아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오직은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배의 형식 가운데 있은 것도 아니고 수도원에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나도 동참하고 체험하겠다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말씀 안에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결코 500년 전 한 번 외쳤던 종교개혁의 구호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또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외쳐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아까 기분 좋게 인사 나누고 축복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탕자이고 그 탕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욕심과 또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흐름대로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린다는 것, 여러분, 죄는 당연히 버려야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는 미워하고 죄는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이와 예수를 믿지 않는 이가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그 의미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죄를 버리면, 죄를 없애면 죄의 그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죄 앞에 서면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돌아보면 수천 년 동안 문자로 기록된 모든 역사는 어찌 보면 죄의 순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죄를 버리는 듯 하지만 또다시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대로의 윤리 도덕적인 규범들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 신앙의 핵심은 그 죄를 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공포로부터 도망하거나 면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나의 윤리도덕적인 모범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참 본질이고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그 누구나 갈망하는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할 때 영생이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미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통회의 그 자세입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어찌 보면 더 열심히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연구하고 신학적인 책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특별히 이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 고백드려야 될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25분 혹은 길어야 40분 설교하는 그 설교 중에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40분, 25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웬만한 개그맨은 저리 가라 뺨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거룩한 주일, 이 재단에서 그 말씀을 드리냐? 제가 가끔 이런 문제를 발견하거든요. 그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는 설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렇게 무감각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6글자마저도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윗의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총리가 되고자 요즘 총리는 다 바지 총리잖아요. 요셉을 믿는 요셉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영생이라고 믿는 그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 우리와의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근거 있는 확신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구원은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얼마나 큰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한 단어 한 단어마다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언제 찾으라고요? 만날만한 때에 찾으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찾을 그러한 여건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끔은 마음 아픈 사연들도 있습니다. 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하루 특별한 은혜로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찾고자 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돌아올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만날 만한 때, 시기 우리에게 항상 주어졌음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아직도 내 마음에 불안해하고 내 마음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궁금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500년 전 로마 카톨릭은 왜 하나님이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만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자기의 공로, 외적인 것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물론 대부분 신도들은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들은 목회자를 신뢰했고 신부들을 신뢰했고 주교나 교황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모든 이들이 순종하고 모든 이들이 그대로 따르고 하니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가까이 그렇게 흘러가니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들마저도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어느 날 자기가 은근슬쩍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 당시 외쳤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고 체현하냐? 성전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또 주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잖아요. 그래서 황관을 세상의 그 누구의 황관보다도 비싼 황관, 반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반지가 바로 교황의 그 손에 끼어져 있는 그 반지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막대기에 금은보화 받고 있고 화려한 옷.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 하지만 결국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챘냐? 바로 일부 자기 사욕과 탐욕에 그것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밑에 있는 신도들은 미사를 받으며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 감격하면서 받으며 그대로 살았습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듯 그 자리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까지 오게 돼요. 그것이 뭐냐? 어느 날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혹시 오늘날 면죄부를 판매한다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약간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 삼아 하나 사서 장롱에다 잘 보관해 둘까? 근데 그것은 다른 어떤 사이비 이단도 아니라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니 잘못 생각했어요. 이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루터는 그동안 모든 그 조악한 성도들을 마비시키고 참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는 그들에 대한 그 외침의 그 계기를 어디 잡았냐면 바로 이 면죄부에 대한 반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생각과 믿음이 마비되어 지금 소경이 소경으로 웅덩이로 끌고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취해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루터가 일어섭니다. 뭘 외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도 않고 라틴어로 낭독하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전이 아니라 독일어로 번역되고 우리 언어로 번역이 되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자. 여러분 앞에 펼쳐 있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은혜로운 간증, 은혜로운 설교, 그것은 부수적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위가 아닙니다. 가장 제1위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설교하는 중에 저도 그런 실수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원어를 연구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든지 이것이 오류가 있다든지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단 사이비입니다. 아무리 현판에 어떤 교단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배제해야 될 이단 사이비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만나만 때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만날 때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해오는 그런 말씀에 귀가 솔깃하고 오늘은 이런가벼 내일은 저런가벼.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면 아마 여러분이 구독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수십 개는 될 거예요. 물론 은혜롭죠. 전부 다 목사님들의 설교, 교회 설교, 찬양, 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만난 그때는 바로 여러분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참 말씀인 성경과 대하는 그 순간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만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시면서 찾게 되면 그때는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형벌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게 되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 죄인도 아닙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또 하나 종교개혁의 그 원리, 그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찾았는데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고칠 수 없게 고집스럽게 가고 있던 그 길이 왜 바뀌어지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내가 계획하는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에 가장 알맞는 길을 예비하고 심지어 그것을 하루 전도 아니고 1년 전, 심지어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게 됩니다. 그 길을 버리라고요? 우리는 아쉽죠. 쉽게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새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주일이 7일이라면 5일 내지 6일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6일, 7일을 살잖아요. 그러나 먹고 사는 일에 다른 규칙이 있고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는 여기에 또 다른 규칙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기면 우리가 궁금해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실행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당시 십자가가 3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주님 양옆에 강도 2명이 그것도 극악범이죠.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판결받은 2 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강도는 예수를 그냥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끝났어요. 다른 한 강도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어찌 보면 악인이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았을 때 임했던 그 복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악인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네가 그날에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을 받았던 그 강도가 그 일생 동안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선행을 베푼 것도 아니고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외우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그 악인이 단 한마디 회심.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과 그 축복의 확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무의미하다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극단적으로 표현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한 일에 너무나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목표는 어디에 있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큰 틀, 그 허울 아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몰두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죠. 뭘 기도합니까? 저는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본인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일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순간에 서 있던 그 강도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삶임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고 우리 회심의 6가지 특징 그 앞에 보면 4가지 특징은 무엇이었냐? 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거였잖아요. 무엇을 아냐?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라고 통례할 수 있는 그런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찾게 되면 그 다음 내가 선행을 하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례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걸어왔던 악한 길, 실수했던 길, 심지어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그 길마저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았죠. 광야에서도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았고 나중에는 자기 나라도 잃어버리고 세계 각처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왜 회심해야 되고 우리가 왜 내 자신이 확신이 들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확인이 해야 되나?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당진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권사님 가족 계신데, 제가 거기 잠깐 사역할 때 어떤 일이죠? 어르신들을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지금은 중단됐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진군, 그때 군이었는데 당진군에 있는 각 동네의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들이 다수인데 할머니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이 어떤 이가 반발하듯이 지금 당신 중국인이어서 한국 상황을 잘 모른다, 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라고 반대하냐? 지금 어디 식사 못해서 식사 필요한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막혔어요. 그 어머니들이 식사가 필요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마을버스 타고 와요. 식사하고 식사 마치면 또 할머니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부분 다 뭐 아들 며느리 흉보다가 가거든요. 그렇게 하루 가면 그들의 삶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식사 한 끼 배고파서 오는 이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들 보면 제 얼굴이 참 특징이 있잖아요.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기 아들같이 생겼대. 나도 믿기 좀 어려운데. 근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뭐 5년, 7년 자식들과 연락이 안 닿는 그런 어머니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니 마음은 무엇일까?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걷지 말고 이 새끼들 돌아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어머니 한 분도 없으세요. 근데 자녀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물론 생각 없는 애들이 다수겠죠. 그나마 생각이 있다면 내가 무슨 낯짝에 무슨 체면에 다시 어머니 보러 갈까?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이게 소통할 수 없는 그 장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벽이 있다면 바로 이런 서로 다른 생각의 장벽입니다. 매주 예배 드리다가 안 오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대. 하나님 앞에 나올 자신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럼 왜 이 자리에 와 있냐? 내가 자신이 있어서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모든 이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아버지의 반지를 뽑아 끼워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징벌받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죠. 하나님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라고 억지로 징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징벌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징벌이 하나님의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여 더 큰 용서함, 긍휼함,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두 가지 오리에 심취되어 있죠. 하나는 세상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우리 일가족이 왔지만 다 원수 같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교육의 핵심이잖아요. 내 자신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개척해가라. 믿거나 말거나. 아이들을 세뇌하고요. 공부하라고 핍박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이런 풍조에 하나 빠져있고, 두 번째 안타깝지만 오늘 반드시 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받을 징벌이 얼마나 큰데 그것이 두렵거나 그것을 피하고 싶거나 심지어 좀 마음이 착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일말의 영적인 그 인지기관, 양심을 허락해 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냐? 찾아라. 지금 찾을 만한 때가 아니냐? 찾아서 나를 의지하고 나의 긍휼함과 그 용서함을 받아라. 이 음성 앞에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고 지키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과거 수백 년 또 내 인생에서는 수십 년 나의 지켰던 신앙생활의 습관이 아니라 오늘 바꾸셔도 됩니다. 오늘 찾으셔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버리셔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전체를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상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고요? 언제 안 힘들었습니까? 언제든 힘들었습니다. 10년 전에도 힘들었고 100년 전에도 힘들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먹고 사는 일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매달려 있고 세상에 어떤 유행을 따라 쫓아가기 급했던 우리의 삶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자리만이 우리의 영생이 보상이 되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평안을 누리는 길도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이 만신창이 되어 의사 앞에 가서 한 의사만 봅니까? 이 병원도 보고 저 병원도 보고 여러 병원을 보잖아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것은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 17년, 목사 17년에 많은 입원하시고 수술 준비하신 분들 만나봤었잖아요. 크게 나누면 두 부류거든요. 하나는 무엇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 와서는 앞에 있었던 그 병원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명석한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이 문제를 맡긴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그 앞에 의사가 더 좋다. 지금 의사는 아닌가 보다. 그건 뭐 하자는 건지 이해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어둠에 잡혀 있으면 바로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뒤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10년 되더라, 다시 되더라, 그 앞에 칭찬했던 그 의사의 상황을 보면 또 그 앞에 의사가 잘하고 의사는 못한다고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선한 목표를 목표로 삼지 않으면 늘 어둠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주신 순간인 줄로 믿고 지나간 마음 아픈 일도 넘기시고 지나간 자랑스러운 일도 넘기시고 그래서 찾을 만한 때가 바로 이때구나, 지금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 있는 다양한 어떤 사건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다시 오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축복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가는 길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